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통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우리의 입술에 통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마음의 깊은 중심의 고백보다는 습관적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통해 깊은 감정의 고백이 아닌 많이 알려진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라든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셔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경험을 통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니기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함과 함께 현재 신앙생활 중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신앙 상태뿐만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인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그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만족 등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으로 인해 큰 차이를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의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규범에서도 이 말은 공정함, 올바름, 진실, 정직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들은 인간의 불완전함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가장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행하는 공정함, 올바름, 진실, 정직함이 아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완벽하게 행하시는 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에 있어서 더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나 관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의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곤란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는 말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입니다.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가진 특징을 말합니다. 바로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보편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땅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들의 일들을 살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그들의 책략을 다 파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권세를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모습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깨달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만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인생 중에 경험한 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라고 시편 42편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삶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신자만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움은 성도에게 언제나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한 편을 택하도록 만듭니다. 한 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으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는 쪽에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잠시 하나님 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움츠리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기보다는 늘 삶 속에서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건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성도들의 경건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강력해집니다.
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훈련을 해서 얻게 되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제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아닌 가장 커다란 문제인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해결되어져야만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경건한 삶을 주셔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경건함을 통해 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성함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물질의 많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8절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임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 기쁨은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시고 오늘도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의의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경건한 자를 찾으셔서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